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통과하여 이스라엘의 기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달려들어 나오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환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남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바라보나 하며 이방을 낳는 죄기를 위하여 소원을 받았다. 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 어떻습니까? 과자도 주고 뭐 공책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렸을 때 많은 것들을 준 그 선물 받을 욕심으로 교회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그걸 기억해서 나중에 커서 왔던 교회에 다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년도, 8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새벽송을 돌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을 찾지 않습니까? 뭐 새벽마다 여기저기서 새벽송 하이라고 막 난리쳐. 새벽송 하는 지가 안 한 지가 지금 불과 얼마 한 10여 년, 한 20년 됐을까요? 15년 됐을까요? 그 전에는 어쨌습니까? 새벽송 한다고 난리죠. 새벽송 하고 오면 어쨌습니까?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눈이 많이 와서 시골은 눈보라가 치면 한 곳으로 이게 바람이 불어서 막 그냥 한 곳에 높이 쌓여있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푹 들어가고 그냥 푹 빠지고 그런 기억이 새벽에 안 보이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제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상구 27, 외우기 쉽게 상구 27 이렇게 해서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1179장으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썼을까요? 1600년 동안 기록을 했다고 해요. 대개 이제 1500에서 1600년 이야기를 하는데 1600년 정도의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 한 40여 명이 기록했다.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미상도 있기 때문에 약 한 40여 명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뭐냐?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다. 이 성경 중에서도 신약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말라기에서 신약 사복음서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기록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누굴 기다립니까? 부모를 기다리죠. 월급 받는 과정은 또 월급날을 기다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농부는 실 뿌려놓고 뭘 기다려요? 열매, 수확을 기다리죠. 학교를 졸업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취업을 기다리고 있죠. 취업 후에는 또 뭐 합니까? 결혼이 기다리고 있죠.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또 낳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연수는 더할수록 기다림이다. 이런 무게가 버겁기만 합니다. 인생의 모든 기다림 속에서는 설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절망,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해요. 심판. 우리가 그 죽음 후의 일을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들이 어쩌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준비해야 안 해요? 준비하잖아요. 준비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늘나라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삶은 어떤 삶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거리를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거리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또 해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시키는 일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킨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일거리를 보고 딱 알아챈 사람은 일꾼이에요. 그러나 일꾼을 봐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이 아니죠. 그냥 노동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일거리를 알아야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일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그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을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여러분 위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에 기다리는 자라 성령 위에 계셨다. 우리의 성도들이 성령 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늘 떠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수 있게 성령께서 시몬을 예수를 만날 수 있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밖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 인간은 모두 다 혼죄를 갖고 있고 자본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도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견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목자들이 먼저 갔습니다. 목자는 그때 당시에 세리, 창녀, 그 다음에 목자였어요. 그렇게 사람들 삼비업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그처럼 목자도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 제일 처음으로 목자를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로마의 지배의 식민지에 살았던 그 시절에 그 호적하려 요리조리 갔던데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 또 어쨌습니까? 구유에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뭡니까? 먹이, 동물들이 먹는 먹이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까? 물론 육신의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이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먹이가 되어 주셨다는 뜻을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어떻게 나왔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어찌해야 된다고요? 자백하라 이거예요.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러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수지자.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발을 씻지 아니한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몸까지 씻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늘 주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여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림 선생님께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우리가 신부된 우리의 입장에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모든 것을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시몬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만민은 빛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든지 빛으로 나타나는 우리 대림 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며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데 가든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할 정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꼭 없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말씀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을 기다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열망하는 우리 대림 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대림 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대림 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생각과 머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요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대림 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